할렐루야. 오늘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믿음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은 23절부터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은 이미 이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그런 권능을 줬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었는데도 여기서는 이 벙어리 된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계속 변론을 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께 참소하죠. 제자들이 이것도 못 쫓아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놓은 다음에 이제 은밀히 와서 제자들하고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얘기했죠.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믿음과 기도,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제자들은 믿음도 부족했다고 혼났고 기도도 안 했다고 혼났습니다. 자,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기도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로 믿음과 기도가 없는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지가 않고, 그리고 믿음과 기도가 없는 가운데 그런 것을 행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거기에는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 악한 세력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인격도 변하지가 않죠. 그러한 열매를 보고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그리고 진정한 기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이러한 것이 없는 가운데선 제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은사를 받았다는 그 누구도,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믿는 자에 따르는 권세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진정한 믿음과 기도가 없다면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막연한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움부터한 것 같고, 뭔가 알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신을 갖지 않으면은 흔들린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란 것은 이제 방패로 표현하죠. 방패.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일단은 흔들리지 않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더라도 일단은 다 막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계명에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확신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또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이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목적, 창조주의 뜻과 목적 없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선한 일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거기에 해당되는 존재로서 각자가 또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100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 그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순탄하게 가도록 내비두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도세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디테일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유치하고 추접하게 우리 사람들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흙을 백이라고 하고 백을 흙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합니다.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C.S. 루이스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 한다면 분별하고 분명히 그 다음에 이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고 싸우고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가 어설픈 믿음이나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것은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가 있다면은 이게 아마 찍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우리 영이 변화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늘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격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영이 변화됐으면 그걸 끝인가요? 우리의 이제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안 되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 인격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깨어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제 성화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의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정립이 되고 확신이 되었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내가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봉사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이 중심이 되어서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악한 세력은 전방위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또 뭐 눈을 못 보게 하는 귀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는 현상 속에 있는 그러한 귀신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 환경 가운데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올바로 내가 지키고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사람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또한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천국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젠 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후에 있을 그 영원한 세상보다 더 귀하고 그리고 더 값진 삶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든 안 하든 이미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불멸하다는 것은 그들도 믿고 있습니다. 미개한 그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존재로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 여기에 우리는 모든 중심과 본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거기서 광야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면은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적들이 쳐들어오면 또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고, 또한 그들이 갈 곳에 미리 가서 장막을 쳐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대기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지만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를 옛날 애굽으로 보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다못해 모세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하소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나,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8장 2절에 보면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대 광야에서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그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한다는 얘기죠.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말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광야 속의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항상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 무상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항상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삶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환경도 변하고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평상처럼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나요? 안 되었잖아요. 항상 똑같잖아요.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아직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시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소유 가운데 있나 육신의 소유 가운데 있나, 사람의 뜻 가운데 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 천국을 바라보고 있나 지옥을 바라보고 있나, 귀신에 속하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나, 성령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과 기도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이제 원래 믿음이란 뜻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약속하신 그 계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확신과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끝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우리 마음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또 흔들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은 그냥 있나요? 그들은 긴장했죠. 그래서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가냐? 전방위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소경으로, 또 맹인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말 못하게는 벙어리 귀신으로 들어와서 괴롭히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된다 그랬죠. 또 소경된 귀신이 들어와서 소경되게 만들었다 그랬죠. 또한 때로는 어떻습니까? 분노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분노케 만들고, 또한 사기치게 만드는 귀신이 들어와서 사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드는 귀신이 들어와서 음행하게 만들고, 폭행과 또한 여러 가지 또 이단의 귀신이 들어와서 또 이단으로 빠지고 폭행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사람이 그러죠. 아니,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느새 저렇게 변했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귀신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나쁘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덫에 빠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법대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안에 사탄이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너가 방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분별하시고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도 어느 순간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들은 보이는 방법으로만 틈을 타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 속에서 그렇게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던져 버렸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받아 버렸어요. 왜? 그 안에 욕심이 있었겠죠. 그 전부터 헌금을 관리하는 자로서 헌금을 조금씩 훔쳤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걸 알고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돈에 어떤 욕심이 있었겠죠. 얼마 되지 않는 거.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분별하고 싸우고 물리치고 제어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처절하게 후회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도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악한 세력이 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가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 소산에 다 드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중에 감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 사탄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에 쏘은 것이죠. 어느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믿음이 좋았지만 쏘갔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게 만들어요.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요한일서에서 보면 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다 그랬어요. 욥 같은 사람은 당대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마귀들은 그 욥에게도 뭔가 허점을 찾고 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욥보다도 훨씬 못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세력이 얼마나 허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이제 저편에서 이편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저편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틈만 있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닙니다. 분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 다 나오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분을 내면은 악한 세력이 틈을 탈 수 있는 틈이란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말하면 발판입니다. 발판.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뭐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속히 제어하고 멈추고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써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면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괴롭게 하여라고 할 때의 이 말씀은 이제 원어로는 에노클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딱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는 이제 누가복음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 할 때 고난받는 자. 이것은 괴롭게 한다, 고난받는다. 이것은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괴롭게 하고 고난받게 하는 것, 이런 뜻인 거죠. 딱 두 군데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쓴뿌리가 난다는 것은 쓴뿌리 자체가 악한 세력이 쓴뿌리로서 그 안에 붙어 있는 거죠. 쓴뿌리를 만들고 그 안에 숨어서 악과 독을 품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쓴뿌리란 것은 그 전에 이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은 29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완악하게 변한다 그랬어요. 완악하게 변하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하고 타협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자기만의 견고한 진이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어도 누가 자기 돼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면 좀 불쾌감을 주면 자기가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피해의식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그 안에 그걸 가지고 악한 세력이 틈을 닫고 그 안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라는 것 자체가 쓰다는 뜻이 악과 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가 간헐적으로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악과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근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 그때부터 피해 의식을 갖게 되고 교만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만의 견고한 진을 쌓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꼭 상처를 받아서 이러한 쓴뿌리가 쌓였다기보다는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의와 자기 애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고집을 그대로 고수하기 때문에 굳게 고착화된 그러한 진이 그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교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쓴뿌리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더 자세히 또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쓴뿌리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런 쓴뿌리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후세대까지 또 이렇게 전수를 시켜요. 이제 심리학에서는 다세대 전수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 가계의 저주, 가계의 영향력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악한 세력이 그 마음 속에서 완악함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피해 의식을 느끼게 하고 자기만의 견고한 진을 쌓게 하고 그리고 결국 이것은 교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추세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한 증상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회개가 제일 좋은 답이다. 그리고 일단은 회개가 제일 좋은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쓴뿌리도 분노하는 것도 악한 세력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 또한 쓴뿌리조차도 악한 세력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이 괴롭게 한다는 뜻의 원어 자체가 성경에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은 마귀가 괴롭게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쓴뿌리 자체도 그 안에 악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 사람, 이웃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악한 세력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다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죠. 자 우리도 믿음을 다 지키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래서 멸류관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악한 귀신들이 있는데 그 악한 귀신들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뭐 소경이나 또는 뭐 벙어리 이런 귀신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뭐 베드로처럼 욥처럼 베드로처럼 가룟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뭐 가인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 아주 그냥 집요하고 아주 간교하죠.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를
믿음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그에게 쓴뿌리가 있었어요. 제가 쓴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잖아요. 부모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뭔가 그 안에 부모로 인해서 또는 자기 안에 맺혀진 그러한 쓴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웃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그 자기 자신을 하나의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투사한다거나 공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쓴뿌리를 표출하게 되죠.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여인을 탐했고 그 다음에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정말 이런 쓴뿌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런 큰 쓴뿌리가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자 다윗을 예로 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도 이런 쓴뿌리가 있었죠.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런 쓴뿌리를 통해서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을 다 처리하고 이러한 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한 10년 이상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모함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순간에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때로는 누가 미우면 저주하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는 기도 이렇게 막 기도하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또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또 어떻게 보면 막 협박하기도 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서울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있는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정을 다 토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을 가지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런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감정 있는 그대로 속상한 그대로 나와서 감정을 토로한 다음에 이제 진정이 된 가운데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히 진술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결단하고 선포하며 일어섭니다. 다시 또 세상으로 가서 열심히 또 자기를 감당합니다. 또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가 10년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적들은 다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내게 합당한 존재, 합한 존재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랑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고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오늘 이 말씀 중에도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자,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그런 세계에 있는 세력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권세를 주었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존재고 그런 능력과 권세를 다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세, 능력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확신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총으로 칼로 그냥 중무장한 경찰이 아무것도 무장 안 된 강도를 쫓아가다가 딱 맞다뜨렸는데 막상 딱 맞다뜨리니까 이거 내가 쟤를 제압할 수 있는 거야? 힘이 있는 거야? 내가 권세가 있는 거야? 이 총이 정말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확신이 없다면 제압할 수 없겠죠. 오히려 자기가 당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알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걸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젖먹이의 믿음, 본능적인 믿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 했어요.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가 뭘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교회 나서 영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믿음만으로 끝났다가 나중에 엄청난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통당하고 다 깨어진 다음에 늦게 돌아온 분도 있어요. 아무 열매도 없이 마이너스가 돼서 엄청 힘들죠. 다시 세우려면요. 자, 그래서 또 아무 열매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믿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신앙생활한다고요. 남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혼자 성경책 공부하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 했습니다. 음부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각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 목자를 세우신 것은 그 성도들을 지도하고 올바른 꿀을 먹이고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도들을 지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어느 곳에서나 좌충우돌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어린애들도 조그만 골목에 모이면은 서너 명이 모이면 야 네가 대장해, 나는 뭐 할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뭔가 체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목자를 세워준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목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와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은 교회에 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의 지체로서 그 주어진 그 교회의 그 사명,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제자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혼났지 않습니까? 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제 믿음만이 우리가 이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믿음을 더 견고하고 공고히 해서 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겠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시험하고 내가 여기서 흔들리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시험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확인하라는 얘기죠. 대통령들로 보면 나중에 어떤 그 중간 평가를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럼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더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것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갔을 때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다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또한 이제 끝까지 지키고 행동하기 위해서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만 있는 거 아니죠.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왜? 그 믿음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따르겠죠.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의 늘 교통과 교제 그리고 코이노이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권세, 아까 보면 이제 제자들이 권세가 있었지만 사용을 못했어요. 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능력을 충분히 다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의 갈 주소와 길을 세밀하게 인도받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것이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단순한 이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호텔에 이제 투숙을 했습니다. 누가 이제 호텔 티켓을 끊어서 투숙을 했는데 여기에는 숙박뿐만 아니라 조식이 포함이 돼 있어요. 모든 일정에. 근데 내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배는 고픈데 몰라서 컵라면을 사다 그냥 밖에 나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기 이제 호텔에 직원이 가르쳐 줍니다. 아니 손님 여기는 다 조식이 포함됐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드세요. 아 그래요? 그럼 그때 가서 먹게 되죠. 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알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 권세를 알더라도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못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권리가 주어져도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세밀하게 인도함을 받는다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지속시키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그 성령님 앞에 늘 인격적으로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미신에게 우상들에게 빌듯이 그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감정을 하나님 앞에다 토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면 결단하고 선포하며 다시 또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힘들면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교에서의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굳을견자 참을인자죠. 굳게 참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굳게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또 하나님의 견인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를 하나님의 견인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의 견인이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견인해요. 근데 이때의 견인은 굳을견자 참을인자가 아니라 끌견자 끌인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견인차 할 때 그 바로 견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도의 견인이 있다면은 하나님도 이제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구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인도받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찾고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은 안 만나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이제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도로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된다. 정확한 길을 인도받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러한 권세를 누구에게 다 주셨습니다. 제자들처럼 똑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마귀들은 이러한 우리에게 모든 전방위적으로 다 우리 성도들에게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찮고 생각하기 싫고 그리고 복잡할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이고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오히려 정면 돌파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태란 말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도태란 말은 우리가 쌀을 일 때 밥할 수 없는 그러한 돌이나 이런 썩은 쌀 같은 걸 걸러내는 거, 그래서 뽑아내는 거. 우리가 그 안에 있어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걸러내지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의 신분이 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틈만 보이면 끈질기게 스토킹하고 치졸하고 아주 어이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잔인하게 늘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가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는 삶, 그리고 주님과 붙어있는 삶,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다윗도 하루 이틀 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끝까지 인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과 기도로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